여러분, 혹시 간혹 한간에 매스미디어에 종종 올라오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갤럽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갤럽 여론조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이게 왜 갤럽이냐면, 이 기관을 만드신 분의 이름이 갤럽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지 갤럽이고, 아버지도 조지 갤럽이고 아들도 조지 갤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동일한 이름에 대개 이제 서양에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는 굉장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부자가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여론기관인데요. 거기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사람들의 이제 심리 의식을 조사를 하고 또 습관과 선호도를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걸로 나타났다고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원인은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서구의 이 개인주의가 결국에는 건전하게 자리를 못 잡고 고립주의로 변질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원래 기본적으로 의미가 좋은 거예요. 상대방의 권리도 그대로 존중하고 내 권리도 똑같이 존중하는 뭐 이런 평등의 사상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고립주의로 바뀌어서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차단하는 벽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물량주의나 소비주의가 곁들여지면서 이 고립이 점점 더 심화가 돼서 결국 미국 사람들은 그 내면이 고독한 사람들로 되어버렸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들이 고립되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득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두셨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결국 혼자 살려고 하면 결국 고독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피폐한 정신세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그 이제 제 시대 지금 뭐 이제 벌써 결혼을 기피하는 증상들은 뭐 보편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다 그러지만 저희 시대 때 저희가 막 결혼하는 이제 시대 때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시대 때에도 그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본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어요. 그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는 그 성장의 문제와 결부가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경우가.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전부 어쨌든 내면의 히스테리를 못 피하더라고요. 예, 그 남자든 여자든 못 피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들이 틀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 이게 뭐 결혼에 실패를 하거나 그다음에 결혼 조건이 안 맞아서 늦거나 해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안 된 경우는 그거는 그래도 가치관이 제대로 돼 있던 거죠. 그러는데 아예 난 처음부터 같이 사는 거 힘들고 피곤해서 싫어.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우리 세계 오늘날 비슷하죠. 자녀 안 낳는 이유하고 똑같죠. 나는 나만의 자유와 가치를 누리면서 살 거야 하는 이런 욜로족의 생각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그죠? 피폐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립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고립주의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내면에 채워질 것들이 안 채워져서 생기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길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려면 공동체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따라서 태생적으로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각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선으로 인간됨의 최저 기본선으로 결정된 운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이미 하나의 참된 공동체의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죠? 교회는 그 천국의 한 지부인 거죠. 결국 천국은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천국에선 혼자 지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서 나 혼자서 나 홀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완벽한 공동체적인 관계가 확장되어 있고 가장 모범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천국에 고독과 고립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생활 규칙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규칙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 규칙은 천국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자격은 무슨 조건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시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공동체 생활 규칙을 따라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시면 그때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를 말합니다. 이게 가버나움에 계실 때가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시점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왜 나왔는지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중에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천국 공동체 생활 규칙을 가르쳐 주시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자들이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길 오는 와중에 다툰 거죠.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수제자입니까? 베드로 맞습니까? 우리는 몇 번째입니까? 이러면서 그 다툼이 심하게 변론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툼이 끝이 안 나서 가버나움에 와서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 앞에서까지 결국에는 끝내 최종 판결을 받아야겠다 하고 드린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순수하게 정말 지적인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단 자기네 생각들이 어떤지를 견주어 보려고 내놓은 질문인 거죠. 게다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이유도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앞에 있는 17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당시 유대 당국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세금 문제에 관해서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걷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집에 집주인의 아들은 세금 낼 이유가 없지 않냐. 그건 종들이나 백성들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낼 필요가 없는 거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은 때가 이르기 전이니까 세상의 질서에 맞추어서 내가 내줄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곧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무슨 왕국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세워지는 신설 국가를 말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의 현실 정치 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가 당연히 장관 자리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 자리는 누구한테 가느냐. 지금 그게 관심에 걸린 거예요. 독립국가의 장관 자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권력의 꼭대기 상층부였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 큰 자리, 그 다음에 위대한 곳, 그래서 사람들한테 악망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추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될 위대함은 십자가의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가시려는 길도 사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그 루트에서 그들은 세상의 위대함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위대함이라는 것을 천국의 큰 자라는 것을 세상에서 위대한 것으로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고 세상에서 가진 것 많고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세상에서 남들의 존경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럴 거고 교회에서도 장로 자리는 따는 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것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2절을 보면 이런 왜곡과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셔서 아예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시범 사례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공동체의 첫 번째 원칙을 들려주십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헬라나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전향하는 걸 말해요. 잠깐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오던 길을 완전히 되돌려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공동 번역에 따르면 이게 되게 전향을 말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을 둘러엎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죠? 완전히 인식을 전환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대함을 쫓고 그 다음에 세상의 높아진 자리를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생각이나 질서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점점 그죠? 낮아지는 길로 가려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천국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기출 중에 첫 번째는 세상 질서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어야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질서로부터 완전히 인식의 전환을 바꾸는 사람만 한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항상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거꾸로 180도 뒤집혀진 가치관인 거예요. 그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업사이드 다운월드. 완전히 전복된 세계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면 하늘나라에서 낮아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낮은 자가 세상에서 낮아진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섬김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는 그런 영향을 받는 가치의 전도가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도된 가치가 실현이 되는 곳이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날 왜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몇몇 교회들 때문에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까? 이유는 이 전도된 가치관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운영할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가치 질서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교회의 가치 질서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 가치관의 전도, 뒤집혀진 가치관,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남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언부언하면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과 거꾸로 뒤집혀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확정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득 찬 게 세상적인 질서이면 그렇죠? 연공서열, 그 다음에 가진 자가 존경받는, 그렇죠? 가진 자가 집중을 받는 이런 사고방식의 쇠퇴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거듭남의 특징은 분명히 가치관이 뒤집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 거듭났습니까? 라고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평상시에 말하는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냐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빼도 먹도 못하는 물증입니다. 이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불가시적 교회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진짜 하늘나라 갈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안 그러길 바라고 굉장히 기도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제 기도가 또 만능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는 하늘나라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따로 추린 그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진짜 교회. 근데 가시적 교회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 중에는 그 불가시적 교회에 못 들어간 교인들도 다분히 있고 한국 교회는 교회가 커질수록 어너너머스 크리스찬, 익명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반에서 50% 이상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거는 그냥 확실한 수치예요. 그 수치 안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일부라도.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보면 확 표가 나죠.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지 안 닿아 있는지가 금방 눈에 티가 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천국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누가 더 크냐 하는 명예욕에 대한 추구는 결국 공동체 안에 분쟁만 불러옵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위대하냐를 두고 비교해야만 하고 그 결과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이나 자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때 이게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고 거기를 간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자기네 주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리 놓고 다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대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야망과 명예욕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부패한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장관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지만 여러분 남들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다 그 소리 듣고 싶잖아. 그러니까 야 너 똑똑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 야 너 남다르게 참 예쁘게 잘 자랐다. 그럼 기분 좋은 거고. 그렇죠? 우리가 그 칭찬 들으면 다 기분이 좋은 이유는 비교 의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형제를 시기질투해서 죽였던 게 우리의 태초의 인류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럼 비교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권력의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심과 그죠? 집중을 받고 남들의 시선을 즐기려고 하는 세상인 거죠. 우리 이제 이거 시선 얘기 나오니까 지나가는 길에 잠깐 우리 청년들에게 좀 지혜의 경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가 이런 책을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놓은 내용이 나왔어요. SNS에 올리는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SNS에 올라가 있는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거기에 올려있는 자기의 모습은 가짜이기 때문에, 꾸며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내면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짜 모습이 익숙해졌고 실제의 자기 모습은 그러지 않은데 그 사이에 갭을 정신적으로 분열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면의 자아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미 그 자체가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습에 자꾸 이미지를 포장을 하고 꾸며서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면 이미 그거 여러분 권력에 치중하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권력에. 그래서 그 후에 얼마나 위험한지도 여러분 한번 젊은 나이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끔 청년들 중에 이야기해보면 그 껍데기보다 내면의 문제에 신경을 집중하는 굉장히 기특한 청년이 정말 간혹 한 명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껍데기에 추구하고 있으면 굉장히 자아가 비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교육과 가치관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자아 실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자아를 실현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 실현이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인정받는 자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맞는데 나쁜 의미에서는 남들의 인정이라는 전제평가가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검토를 잘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하여튼 이건 어려운 얘기고 쉽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가치가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살펴볼 수 있어요. 내 내면 세계에 돌아가는 사고방식 알고리즘이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그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럴 수 있는지 교회에 합당한 자인지를 내가 세상 가치관과 뒤집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오직 지위나 명예욕, 남들의 관심, 인정 이런 것 따위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쪽으로 에너지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를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십자가가 생각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길로 가게 됩니다. 아예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분명한 논리인 거죠. 자신의 서열에 대한 근심과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그렇죠? 동일한 인간적인 한계와 명예욕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누가 큰가 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다 큰 죄악인 줄은 우리가 알면서도 이 명예욕이 하나님 나라에 정반대되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사실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강조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명예욕은 정죄를 잘 해요. 어느 교회든지 명예욕이 다 하나님 앞에 죄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게 명예욕에 관계된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모드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좀만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본성은 부패한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본질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분명하게 셈이 나올 법한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인지해 두세요. 명예욕과 십자가는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는 완전히 상반된 추구입니다. 제자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는데 그 길의 도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비교하고 다투는 게 할 일이 맞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숫자를 세지 않냐고 교육자들에게 숫자 보고를 안 시켜요. 제가 새날이 주일날 몇 명 모였는지 몰라요. 예, 듣는 가 몇 명 모였는지 뭐 이제 듣는 대로 확실하게 알지만 새날이 주일날 집회에 몇 명씩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부교육자들에게 집회 수를 통계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교육 목사로 있던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당일 출석 숫자, 그 다음에 전월 비교 대비 증감수, 전년 대비 평균 숫자 증감수. 그래서 그래프로 매주일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거 없애려고 교육 담당이어서 그거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했는데 끝까지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숫자를 세면 숫자 자체가 비교 대상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더 크냐로 가는 기본 데이터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는 거죠 이미. 심지어 그렇게 하면 9개 부서의 교육 파트가 있는데 9개 부서의 전도사들의 능력을 거기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숫자가 증감수가 확연하게 비율로 증가되지 못했으면 연말에 사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회사죠.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각 부서,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삶이 더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함을 입었는가. 이런 거 지수로 나타내는 표시는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미치는 행동, 영향 결과, 분석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걸 비교해서 차라리 비교할 거면, 그죠? 예, 그걸 보면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모두 누가 더 크냐로 비교가 되게 만드는 기본 가치관들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곳곳에 또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팽배하고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질서이고 세상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질서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 교우들은 모두 이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합당한 가치관을 지닌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 생활 규칙의 두 번째 조항,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두 번째 자격도 함께 배워보자.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천국의 공동체 규칙 중에 두 번째 조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가치관에서 돌이켰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낮추는 일인 거죠. 세상 가치관에서 돌이키는 일이 낮추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린애 이 점에 있어서 이거 본문 완전히 오해해서 메시지 선포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하고 말씀 잘못 듣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성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린애기 그러면 딱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순수함이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너무 무지하다고요. 앞뒤를 전혀 같이 이어서 읽을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말하는데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트집 잡고 나오면 사람 깝깝해서 미치겠죠. 그러죠. 앞뒤 얘기 속 잘라먹고 앞에만 딱 따다가 중간에 따다가 그 얘기만 해버리면 내가 말하려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러고 답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기 힘이 없어서 무력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존재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업심여김을 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무권리예요. 어린아이의 권리는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또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무존재감에 방치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시에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른들에게 의존하고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한번 치워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서 자격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분명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순수하게 만드는 일. 그것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나면 순수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조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라서 한 수 없이 낮은 위치에 머무르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낮아진 사람이 하늘에 합당한 자이고 하늘에서 그런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못 낮추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그저 가족의 재산 목록에 있는 정도의 존재였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필요에 따라서 팔아버리거나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종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당시에 그냥 재산 소유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 얼마 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심청이가 아버지 때문에 팔려가죠. 지금 생각으로는 무슨 자녀를 팔아먹습니까? 말이 이러지만은, 아버지한테 팔려가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선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애들은 그냥 팔아먹고 치우고, 뭐 이렇게 애정의 대상 이런 개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 1세기에 이런 문헌이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 저작물로 나오는데요. 디오그네투스의 서신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정경에 들어온 서신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하는 서신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프라이드를 지니고 이렇게 선전하듯이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애들을 팔아먹고 함부로 치웠는데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아주 자부심 있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뀐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애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실천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행한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모두가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안 그랬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은 거죠. 시대 정신을 바꾸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천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변화된 모습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돌이켜야 하는 일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 했으니까,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라 했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내면에 또 하나의 기만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에도 쉽게 동의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스, 아멘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모든 기준칙들을 다 버리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연결이 안 돼요. 한국교회의 영성의 문제는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팔로우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결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판단과 기준이 여전히 말씀 앞에서 더 우선적이고 진리 앞에서도 그게 더 기준이 돼요. 그리고 교회의 배움이나 훈련 앞에서조차 그냥 내가 알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게 남아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성경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 아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깨우쳐도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말씀을 배워도 훈련에 참여해도 그냥 자기 가진 생각과 기준이 그대로 최고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변화 못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생리적으로도 이제 기억력이 정확하지도 않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나이 한 60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깜빡깜빡하죠. 50대에도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죠. 예? 뭐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지 지금 그 나이에. 60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60 넘어가야 용서를 받아요. 그러는데 옛날에 환갑이라 했으니까 한 바퀴 도는 게 환갑이니까 60갑자가 다 돌아야 한 번 돈 사람은 자격이 있어요. 인생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뭐 깜빡깜빡 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50대에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말을 생각이나 흐름과 맞지 않게 반대로 하는 증상도 나타나죠.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은 저거로 나가요. 옛날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항상 순두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순두부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기 순두개로 생각했는데 말은 순두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듣는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순두개로 말하는데 나는 순두부로 들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순두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뭔 소리 내가 분명히 순두개라고 말했는데 하고 버럭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완고함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컴플렉스 때문이에요. 나는 말 똑바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에 실수할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을 리가 없어. 내가 기억 못할 리가 없어. 내 기억이 분명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랬나? 내가 또 말 실수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낮추지를 못하는 거죠. 왜 못 낮추겠어요? 교만 때문에 못 낮춰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 자아의 교만이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근데 그 교만이 어디서 와요? 열등감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낮추려는 자는
자기 열등감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면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팔로우업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스, 아멘 했으면, 그러면 내가 열등감 때문에 낮추지 못하는 건 뭔가를 찾아내야 팔로우업이 돼요. 말로만 자기를 낮추라는 교훈에 아멘하고 실제는 자기 열등감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미 말과 행동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기만입니다. 제가 그냥 피상적인 결과로 기억의 오류, 말과 언어, 뇌의 불일치, 사실은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동이 저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체장애라고 말하죠. 지체장애를 피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지체장애의 원리는 우리 내면과 정신세계에 그대로 똑같이 합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기만과 부정적이 해결이 안 돼요. 반면에 동시에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아직 낮아지지 못했으니까 자기 힘을 믿는 교만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의지하는 높아짐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낮춤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실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다가요, 기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생활상 환경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그때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안 찾으면 망하는 거지만. 그제서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애들은 애초부터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 정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낮추는 것은 단지 인격 수용을 위한 좋은 덕목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낮춤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필수 덕목입니다.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앞서서 누가 크냐를 다투면 분쟁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투게 되죠. 그런데 이 반대, 자기를 낮추게 되면 그 분쟁을 일으키는 비교와 다툼들을 모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낮춤이 있으면 경쟁을 통한 분쟁 대신에 화해가 오고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낮추는 일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까지 미칩니다. 자기의 모든 기준이나 생각이나 또는 가진 것이나 경험이나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이고 이런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정말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에 합당한 사람, 곧 천국 공동체의 마지막 생활 규칙도 배워보시죠. 5절을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원칙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 이름 때문에라도 이렇게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항상 팔아도 치워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주고 대접을 한다면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상대 교회 청년들이 왔을 때 잘 맞아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를 대접하는 일이죠. 청년들도 어른 앞에는 작은 자잖아요. 자, 동의가 안 되나 봐요. 반면에 6절에 그 반대 상황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지도교수님하고 번역 개정할 때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번역 바꿔야 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연자맷돌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요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새날 중에 좀 위층에 있었던 우리 가영 집사님. 연자맷돌 본 적 있어요? 제 시대에 시골에 살던 사람 아니면 이거 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예, 있어요? 연자맷돌 보신 분? 아이,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다 빠지시고. 예. 이거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나귀가 도는 맷돌이에요. 나귀가 끌고 목에다 메고 옆에 빙빙 도는 사람이 돌리는 거 말고요. 사람이 돌리는 건 그냥 맷돌. 어처구니가 어처구니가 없다 할 때 그 어처구니가 연자 맷돌에 아니 그 일반 맷돌에 손잡이. 그게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 못 돌리죠. 근데 그건데 연자 맷돌은요 시골 마을에서 공동체로 운영하는 엄청나게 큰 돌인데요. 여러분 그거 제 생각에 몇 톤 됩니다. 돌이에요 돌. 예, 그런데 반경이 한 2m 정도 되는 2, 3m 정도 되는 큰 돌이에요. 높이도 꽤나 되고. 예, 거기다가 다 넣어서 마을에 있는 곡식 다 갈아 넣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그거를 나귀가 옆에서 예, 한 바퀴 돌면 회전하면서 돌릴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목에다 매달 수나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10톤짜리 철근을 메고. 헬라 말에서 연자 맷돌은 나귀의 맷돌이라고 돼 있어요. 나귀가 매는 맷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 돌리는 맷돌만 매달아도 바닷물에서 못 돌아옵니다. 그러는데 이거 메고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확장된 과장법이죠. 그죠? 절대로 살 수 없다. 생명을 구원할 가능성은 제로다. 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케 하는 손이나 발과 눈이 있다면 그것도 찍어내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수사적인 의문문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 6절 등에 실족케 한다는 말과 8절 이하에 범죄케 한다는 말은 헬라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어에 쓰는 말 스캔들이에요. 스칸달리죠. 남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 여러분 실족케 하는 일이죠. 자기가 걸려 넘어지면 범죄하는 일이죠.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쪽만 달라지지 같은 거예요. 이 두 개는 합쳐서 하나인데 그 한 가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나귀, 맷돌, 목에 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또 지옥이라는 말은 이 지옥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개연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고는 모두 다 예수님이 쓰신 말이에요. 개연나라, 지옥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천국의 심판대,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대에 관한 그죠?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하늘나라 가냐 못 가냐? 예, 여기 스칸달리조에 걸려 넘어지면 못 간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입장에서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일이 그죠? 그게 바로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스캔들. 그거는 무슨 다른 스캔들이 아니고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말 천국 공동체의 교회의 스캔들입니다. 이게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이지 결코 한나라의 가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공동체 생활 규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의 자격이나 천국 공동체의 생활 규칙에 맞아 들어가는 것은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져요. 손과 발과 눈은 결코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연자매들도 과정법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죄질 때마다 우리가 지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좀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 바로 연자매도 어디 갔어요? 들고 가서 그때마다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동기를 겨냥하는 말씀. 마음속에 있는 동기.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마음속에서부터 실족해 하는 일,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또
또는 자기도 걸려 넘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동기,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탐심과 유혹과 비교의식, 세상의 가치관, 질서, 이 내면의 부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미리 싹을 잘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잘못을 처치하는 데는 반드시 손실과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자기 안에는 부패에는 세상 가치 질서가 들어와서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야 되니까 이게 아프죠. 잘라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극단적으로 처방해야 해요. 그렇죠? 당뇨가 걸리면 그렇죠? 옆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여러분 발가락이 발톱부터 썩습니다. 그럼 발톱 썩으면 발가락만 자르는 게 아니에요. 발목까지 잘라야 돼요. 그다음에 발 부위에 썩으면 발목까지 자르는 게 아니고 무릎까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발목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릎이 아니고 골반까지 잘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덜 자르고 봅시다 하고 좀만 덜 자르잖아요. 죽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르고 싶겠어요? 예,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싶지. 그러고 싶냐고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죄를 처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과 태도나 생각으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내게 존재하는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있나요? 나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다른 이를 실족해 하는 일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의지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래요. 항상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기가 힘든 게 사실 저도 이런 문제예요. 모두가 다 이런 문제예요. 네, 걸려들어 있어요. 특별히 작은 자에게 끼치는 잘못된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시 자신의 모습이 그 작은 자들에게 실족해 되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해해 이 말씀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구조적으로 못 피하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명책용, 면피용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주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 예,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위세에 눌려 지내면서도 작은 자는 무시하고 관심이나 주목조차 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의 행습이고 그들의 가치관이지만 천국 공동체에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게 그게 합당한 가치관이고 바른 일입니다. 이게 천국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이죠.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모든 자기 독립과 고립을 넘어서서 참다운 자아를 구현하는 매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옥의 영원한 불 대신에 참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다시 다른 사람을 그것도 작고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누구나 수호천사가 각기 하나씩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은 7계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고의 꼭대기에 있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성경에 알고 있는 대략 알려진 천사들 말도 스랍이나 그죠? 그 지천사 스랍은 사랑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애천사인데 어떤 이런 스랍, 그룹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직접 뵈고 하나님 앞에 직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누구를 감당하냐? 어린애를 감당하죠. 어린 나이의 수호천사는 가장 상위 계급의 천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첫째로는 가치관이 하늘나라에서는 작은 자는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귀중히 여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높은 지위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직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작은 자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관심 안 가지거나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보한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은 그죠?
계통을 바꿔서 보고를 해야 돼. 맨 아래 천사는 위에 천사에게 보고하고, 위에 천사 또 보고하고, 시간도 걸린다 이거죠. 천사들은 사실 그런 거 없을 텐데, 예,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천천히 가서, 또는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된 보고도 올라가대. 군대에서 보고는 사령관이 받는 보고를 보면은, 중간에 몇 차례 거치면 왜곡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예, 그 장군들이 이런 거 잘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휘 덕목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일들이 올라와요. 왜곡되고 입장에 따라서 바뀌어서 막 사고 허위 보고가 올라오고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린아이의 천사는 상위 계급 천사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구애받친다. 우리가 뭐 하면, 잘못하면. 그렇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해야 되면 그 담당 천사가 고위급 천사라서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신비한 천사 계급과 조직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만큼 이 작은 자에게 신경 쓰고 조심하는 일이 매우 엄중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그렇게 고위 천사들이 직보하는 대상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직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자신이 직결되어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엄중함이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더욱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3절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요, 아예.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이런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무슨 교회를 세우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자기를 낮추고 반면에 낮고 작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온전한 하루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천국다운 모습으로 일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